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중에 죄 없는 자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가 낫다, 내가 더 깨끗하다, 내가 더 정결하다, 내가 더 예수님 더 많이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너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제가 먼저 저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고, 제가 예수님 앞에 좀 더 깨끗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그것을 산산조각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3주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정말 제가 스스로를 몰랐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 절망이 오거나 정죄가 오는 게 아니라요, 자유함이 오더라고요. 진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우리거든요. 앞에서 설교를 전하는 자들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전하고 나면은 내가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해 선포되었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선포됐는데, 그 말씀이 진리고 높은 수준의 말씀이면 내가 그렇게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 가르치는 자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그런데 주님이 저와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징계해 주시고 버리지 않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는 은혜가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모든 말씀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저도 그렇게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누룩이 많이 껴 있었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는 자리로 겸손케 해주시는 은혜, 징계해 주시는 은혜, 나를 보게 해주시는 은혜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아빠가 나를 때려주시는 목적은 잘 되라고, 마음이 온전케 되라고, 아멘, 올바르게 가라고. 하물며 이 땅에 있는 내 부모님도 나를 바른 길로 가라고 회초리를 들어주시는데, 나를, 내 영혼육을 창조하신 내 아버지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징계함은, 때로는 내가 고통 속에 있음은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옳은 대로 나가게 하시려고. 그 옳은 대의 완성은 바로 오늘 오전에 정상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우리 힘으로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로서는 결단코 사랑의 사자도 흉내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계속 주님을 알아가야 되고, 주님께 딱 붙어서 주님께 계속 배워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의로움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고백할까요? 우리의 모든 의로움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의로움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세상에서 너가 옳으냐 내가 옳냐, 내 주장이 맞냐 네 주장 맞냐 싸우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리고 제가 우리 상현 목사님 볼 때 가끔 어디 누가 이렇게 싸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런데 옛날에 싸우면 그게 그렇게 재밌어서 가가지고 보더라고요. 이게 우리 심리거든요. 다 누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래서 싸우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우리가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근데 그 싸움의 끝엔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없어요. 그쵸? 진짜 결론은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만 항상 결론이 나더라고요. 오늘 말씀 구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부터 44절까지. 요한복음 5장 36절부터 4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오늘 아침에 사실 우리 정상희 목사님이 어저께 저에게 오전 9시, 11시 설교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한 이유가 내가 늘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는데 오늘은 너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은혜 받으면서 기도하고 싶다고. 그래서 끝까지 어제 밤 제가 웬만해서는 목사님 설교 끝내 전해줄 거죠? 줄 거죠? 그러면 내가 전할게 그러시는데 목사님이 끝까지 아니야. 오늘은 내가 설교를 듣고 싶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마음이 지금 많이 낮아 있어서 그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주님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실 거를 의지하고 편하게 예배를 드리려다가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정말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새벽까지 한 3시 반까지인가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알람 소리를 못 듣게 하셔서 8시 반에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러고서는 예배를 이제 목사님 준비하고 아이들 챙기고 하려니 30분이 너무 빠듯한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내가 설교 전할게 그래요. 그래서 상임 목사님이 9시에 설교를 급히 전해주셨는데 설교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그 입에서 겸손히 낮춰진 그 마음에서 이미 성령님은 그 입에 계시하시고 모든 걸 말씀해 주셨는데 11시 예배 때 저는 9시 예배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의 마음의 소리가 내 마음에 울려 퍼져서 이거 진짜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그래서 제가 올라갔어요. 목사님, 제가 어제 주님 음성을 들었고 설교를 준비했지만 9시 예배에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11시에 또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나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주님이 내 입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셨잖아. 내가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면서 목사님 담대히 서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앞에 설 때 예전에 초심 때가 항상 생각나는 거예요. 뭐냐면 딸아 너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라. 내가 네 입을 통해 내가 말하기 원한다. 그러면서 제가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항상 기도했던 게 있었어요. 주님 오늘 우리 지체들에게 뭘 말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지체들에게 내가 내 양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게 들려오니까 거기서는 나도 양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양이잖아요. 역할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면 지금 이 시에 이 시간에 주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살아있으니까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떨리는 거예요. 지지난주 금요일이죠. 제가 한번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설교를 딱 준비하려고 딱 앉으니까 주님이 오늘 내가 너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할 말이 있으니 너는 네가 설교를 준비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입을 맞게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영혼이 이혼되지 않게 지켜주셨어요. 그때 한 분이 오셨는데 성령님이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마자 내가 오늘 네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펑펑 울어요. 그 집사님이 오늘 설교단에서의 말씀은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오늘 제가 이혼하려고 이혼 서류를 챙겨온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금요 예배 한 번을 드리고 가야겠다는 마음이 갑자기 들어서 오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예배 도입부터 찬송부터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제가 순간적으로 주님이 이 찬양을 불러라 알려주셔서 그 찬양 불렀는데 그 찬양부터 주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찬양하다가 성령님이 그분에게 이 음성을 이렇게 대형과 같이 전했는데, 그 음성이 또한 그분의 놀라웠던 자신에게 한 음성이었던 거예요. 두 분에게. 그러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내 종을 통해서 너에게 할 일을 알려줬으니 너는 가서 그대로 순종해라.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오늘 이혼하려고 이혼 소리를 들고 왔는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그러고 갔었어요. 그 후에 그 심령은 얼마든지 연약해질 수 있지만 오늘 찬송 불렀던 것처럼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험하고 거칠어도 내 마음 뜻대로 됩니까? 그 고통스러운 관계 안에서 그 끔찍한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자신의 마음으로 추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심령이 아파버렸는데 마음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의 평강이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 그 흘리신 주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음성으로 들려오면 그 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너무 경험해요. 내 혼의 생각 속에서 어떤 고통이 왔어요. 어떤 극심한 환란이 왔습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왔어요. 그리고 상처가 왔어요. 누가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줘. 상처가 왔어요. 찢김이 왔어요. 혼자 못 일어납니다. 예,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발랄해서 이걸 다른 걸로 막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적인 사람, 저 같은 사람, 예,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눈물이 하염없이 나요. 절망의 구덩이로 떨어져요. 마치 그냥 우울증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심령이 저 바닥을 칩니다. 그래서 막 오래 공허합니다. 내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생각까지 막 들고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텅 빈 것, 우주에 혼자 떵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심령이 바닥에 땅 떨어진 것 같아서 계속 웁니다. 누구도 이제서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마음을 모를 수밖에 없고, 그는 나를 알아서도 안 돼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그냥 울부짖을 때 하늘로부터 그 손길이 임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서 내 마음을 녹여버릴 때 내 혼이 완전히 제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후 정오 기도회 때 기도할 때마다 어디서 성령님이 이제 눈물을 흘리게 하시냐면, 나는 하나님 이 힘이 있는데, 나는 이 힘의 공급이 있는데, 오늘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샴푸고 있고 몸에 바를 향수와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어서 화려하고 좋은 집에서 따뜻한 물 나오는 곳에서 씻고 바르고 향내를 내는데, 바깥에서 쉬지 못하고 집이 없고 그러한 사람을 생각할 때 얼마나 빚진 자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냐, 빚진 자의 마음이 나오겠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 눈물이 우리 가운데 나온다는데, 제가 그게 샴푸가 생각나기 전에 나는 우리 예수님으로 이렇게 치장하고 예수님으로 싸매고 향을 바르고 우리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주시는 그 은혜로 늘 살고, 그래서 어려움도 얼마든지 이겨내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았는데, 이게 빚진 자 마음 같은 거예요. 이게 단절된 자들, 주님의 은혜로 그 마음 어루만지다 되지 못하는 자들. 난 나락을 경험해 봤는데, 그 절망을 경험해 봤는데, 그 외로움과 세상에 혼자 동떨어진 것 같고 내 인생에 완전히 버러지 같은 것 같은, 버려진 것 같은 그 절망을 경험해 봤는데, 거기서 하늘로부터 임한 손길이 없는 자의 마음이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절망인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그게 꼭 향수, 샴푸 그 비유로 느껴지는 거예요. 오전에 목사님 설교하셨던 거. 나는 그걸로 다 싸매고 씻고
씻고 주의 고귀한 보혈로 내 마음의 상처 다 씻겨내고 어루만져지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내가 나고 기쁘니까 서로 도와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한마디라도 좋은 말 나누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그의 눈물이 내 눈물처럼 가슴이 동요오고 이 여유와 삶의 기쁨과 주님의 충만함이 내 안에 이렇게 향내내게 있는데 그것이 없는 이들이 내 눈에 안 돌아봐진 게 정말 이건 가장 큰 교만이다. 그들을 위해 중보하지 않은 것은 가장 큰 교만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지 않는 것은 가장 큰 교만이다. 그 앞에서 정말 교만이 보이는 거예요. 교만이. 그래서 지금까지 저도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개인의 구원에 정말 집중해서 온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내가 일단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일단 하나님 앞에 자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면 상관이 없는데 내 스스로가 이제 조금 됐다. 내가 하나님 경외하면서 주님의 은사도 있고 은혜도 있고 주님 십자가도 있고 사랑도 좀 나오려고 하는 걸로 인해서 내가 좀 이제 주님과 친밀하다. 이걸로 만족한다는 것 자체는 바로 완전한 후퇴로 가게 되어지는 교만의 패망의 선봉이 교만이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멘 주님 이제 연합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 영혼을 내 영혼과 묶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안 나가게 되면 이제는 완전히 우리는 썩어지는 거예요. 고여져 버리는 거예요. 남들 다 판단하고 거기서 나 혼자 주님 앞에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가 그랬잖아요. 주님 빨리 오세요. 진짜 저는 주님 빨리 오길 원했거든요. 주님 너무 좋은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싸매주고 입혀주고 향내내게 해주시니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무 좋죠.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통해서 항상 얘기했는데 그때 마음에 안 왔었어요. 그러면 싸맨 받지 못한 그들은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두려워 떠는 그들은 조금만 기도한다고 했는데 내 가슴이 안 동여졌던 것 같아요. 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흘렸는데 내 온전한 자유의지가 그를 싸맬 수가 없는 미성숙함이 있었던 거예요. 교만이 딴 게 아니고 이게 교만이었던 거예요. 너무 철저히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지금 들어온 우리 준수 형제님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제일 1순위는 나를 위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주님 나한테 주신 그 은혜로 막 만족해서 기뻐서 찬양하고 있는데 그 자체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곤고한 영혼이 왔는데 그 영혼 앞에서도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 곤고한 영혼 앞에서도 나는 주님이 너무 좋다. 난 예수가 좋다고. 이게 그에게는 얼마나 큰 절망이 될 수 있느냐는 나는 몰랐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와 함께 울어주는 분이신데 그 예수님은 그를 위해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고 내 구원이 취소될지언정 저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인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한 거죠. 사실 오늘 어제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주님이 나한테 다 주제를 주시더라고요. 주님의 음성 주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오늘 이 안의 말씀에 정말 여러분 주님의 음성 너무 듣고 싶죠? 주님의 순결한 음성 듣고 싶죠? 예, 아멘. 주님의 순결한 음성을 듣는다는 건요 그냥 단순히 주님이 이래라 라는 명령의 차원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를 녹이시고요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음성을 이렇게 들리면 왜 꼭 우리가 율법을 읽듯이 10계명 딱 읽으면 요거 지켜 라는 그 느낌이 아니에요. 주 하나님 사랑해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그래 살인하면 안 되지, 간음하면 안 되지, 이 상태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은요 살인하지 말아라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살인하고 싶지 않은, 살인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회복과 싸움이 동시에 와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은 그냥 일방적인 명령으로의 소리가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은 인격이에요. 주님의 음성은 실제로 우리를 녹여요. 실제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뭐 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율법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지? 오셨지? 율법의 짐을 줘서 이걸 지켜라 라는 명령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우리 예수의 음성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음성을 어떤 이가 가장 순결하게 들을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을 어저께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차근차근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에게 이 참된 주님의 음성이 가장 또렷이 올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제가 25살 때 성령님이 제게 오셔서 우리 혜연자매가 그렇게 급작스럽게 경험한 것처럼 저는 주님의 음성이 막 들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왔는데 방언이 정말 여러 각계국 방언들이 막 터지더라고요. 저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처음에 막 방언을 할 때, 그리고 그 은사들이 오니까 어떤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자기는 일평생 목사님의 딸인데 방언이 안 터지더래요. 그래서 너무 야속하더래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수련회 가면 다 방언 터지는데 자기만 방언이 안 터지니까 이 마음이 꽉 묶여가지고 너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목사님 딸이기도 하고 또 목사님 아버지가 너무 권위적이셔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굉장히 이제 상처들도 있고 이랬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집사님이 여기 턱이요 주체를 못하게 움직여가지고 그냥 방언이 터지게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이성이 강하냐면 이게 막 여기 이렇게 턱이 혼자 움직이는데도 입을 꼭 틀어막고 방언을 못할 정도로 이성이 강했던 거예요. 그걸 막았던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 인격을 내어드리라고 막지 마시라고 하니까 터져버려서 우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못 오신 게 아니고 그의 지성이 자신의 주장이 그걸 딱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녹이면서 그걸 딱 터지게 하시더라고요. 그와 같이 저에게도 강권적으로 방언이 막 터져버렸어요. 방언이 막 터지고 어디 러시아 말 같은 말이 나오고 어느 날은 저희 어머니가 TV를 보면서 은영아 일로 와보라 네 방언 소리를 한다. 그래서 가보니까 조윤기 목사님이 설교하신 곳 거기 어디였다 그랬죠? 아무튼 스페인어를 하는 곳이었어요. 과테말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하는데 그 방언이 완전히 제 방언이었어요. 과테말라 스페인어가 터지고 러시아어가 막 터지고 일본어, 중국어, 뭐 히브리어 막 여는 족족 막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방언을 말하는데 그 방언이 무슨 뜻인지가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말하고 한국말하고 방언말하고 한국말하고 바로바로 통변이라고 그러죠. 그 성경에서만 듣던 그 통변이 열렸는데 딱 통변이 열리고 그리고 영혼을 보면 그 영혼의 몸의 상태와 영적 상태가 막 보여지기 시작하고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정말 너무 놀라웠죠. 그리고 입을 열면 방언 찬양, 영찬양이 막 나오는데 3시간, 4시간, 5시간 찬양하는 줄 모르고 나와봤더니 저녁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입었었어요. 근데 그 은사들이 우리 새노래 사랑교회 지체들과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제 위에 임했던 거였어요. 정말 제가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건 나는 아무런 의로움이 없었어요. 그때 내가 뭐 간절히 주님을 막 찾아서 내게 은사를 달라고 했다든지 주님 만나달라고 했다든지 아니에요. 그때부터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기도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저에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어요. 그 갈급한 마음은 있었어요. 그렇게 주님이 방언을 열어주시고 음성을 듣기 시작했죠. 그래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왜냐면 너무 신기하거든요. 와서 기도를 받는데 자기 속에 있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말을 안 하는데도 꼭 여러분 전보로 갔을 때 통쾌하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아예 그냥 그들은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이게 신기해서라도 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너무 막막하니까 정말 모든 부류들이 왔어요. 젊은 청년부터 해가지고 특히 누가 제일 많이 온 줄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오셨는데 주님이 심지어는요 그분의 허물이 아니라 주님이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분도 오셨었어요.
그랬는데 그분 안에까지 10년까지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지금 저를 보러 왔다. 육신의 마음으로 저를 보러 왔다고 수치를 받고 가셨었어요. 저희 박정호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내 딸을 보러 왔다고? 그 당시에 제가 결혼을 안 했을 때니까. 이런 것까지 하나님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청년 둘이가 젊은 20살짜리 아이들이 왔는데 아니 17, 8 형제 자매가 왔는데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온 것 같이 왔었는데 주님이 그 아이가 교회에 한 형제의 지갑을 훔친 거를 우리는 아무도 몰랐죠. 가방을 다 놔두고 전도 나갔다 왔으니까. 그러고 왔는데 성령님이 네 가방 열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벌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러더니 손으로 이렇게 지갑을 저쪽으로 치우면서 이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 눈치로는 몰랐을 것 같아요. 성령님이 저 손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 손을 치워받았는데 정확히 지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교회는 내가 살아서 보는 곳이다. 너는 나를 속이러 교회 오지 마라. 교회에서 네가 나를 속이지 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영혼에게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셨었어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근데 대다수가 음성을 듣기 위해 온 대다수의 목적이 뭐였냐면은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어려운 환경이 놓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제가 교회 부지를 여기다 둘까요? 저기다 둘까요? 이런 질문도 하러 왔고 청년들 대다수는 내가 진로를 이걸로 갈까요? 저걸로 갈까요? 제일 고민이 많았어요. 지금도 우리 청년들 그 고민을 하지만 그래서 저는 드럼을 칠까요? 기타로 갈까요? 이런 기도를 저한테 와서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들의 진짜 참 고민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고민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고민이에요. 아니면 그걸 떠나서 나 너무 괴로워서 마음이 괴로우니까 심령이 그냥 괴로운 자체로 다들 왔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도 모든 이들이 다 그렇게 왔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오니까 없었어요. 다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거기가 출발점인데 우리 모든 다 거기가 출발점인데 거기서 갈라지기 시작해요. 뭐냐면 주님이요 실제로 예언해 주는데 그 예언대로요 복을 받는 이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그리고 주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들이 방향을 잡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떠나는 이들이 대다수였어요. 여기 교회에 이전했을 때도 제가 학교 대학원을 여기다 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라고 묻는 이도 분명히 있었는데 아주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 근데 그건 물을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물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옆에 나와서 내 문둥병 좀 고쳐주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한 명이 주님께 와요. 9명은 고침받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침받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두 갈래로 영혼이 나뉘더라고요. 좋은 대학 가기 원해요 기도했는데 진짜 좋은 대학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대학 가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못 봐요. 주님의 사랑 앞으로는 못 알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는 심지어 희한해요. 좋은 대학 가고 싶다고 좋은 대학 보내달라고 왔는데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다가 사업은 여전히 망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고 그분 앞으로 점점 나오는 사람을 봤는데 육신의 눈에 볼 때는 이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전자가. 그런데 하나님이 내 눈에 보게 해주신 진리는 후자가
진짜 복을 발견한 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팔복이에요. 팔복. 저는 제가 그 후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또한 그 후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기에 여기 앉아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제가 정말 극심한 공허함을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우리 남편만큼 나를 사랑해 줄 수가 없어요. 완벽한 남편이에요. 진심입니다. 정말 나를 사랑해 주는 남편인데 안 채워져요. 자녀로도 안 채워지고 내 부부로도 안 채워지고 어떤 호화로운 집을 살아도 절대로 안 채워지는 그 공허함을 저는 직면했어요. 사람들과 잠깐 나가서 밥 먹고 뭐 어떨지 모르죠. 그런데 저는 밥 먹는 순간에도 공허함이 느껴질 정도로 공허함에 직면이 됐었어요. 이걸로 안 채워진다. 그때부터는 그걸 다 내려놨어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 했냐면은 예수님 앞에서 그냥 울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퍼즐 맞추듯 그 예수님이 제 공허함을 채워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한 거를 20대 한 중후반 때 경험하고서는 다른 걸로 채우는 것을 다 내려놨어요. 정말 다른 걸로는 안 채워진다는 걸 내가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근데 육신은 계속 다른 거를 또 찾으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결론은 그걸로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잤습니다. 예수님하고 잤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가정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게 해주시는데 정말 가정들 대다수가 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각자가 다 이혼하고 싶어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회복돼가지고 다시 살고 정말 이혼을 생각해보지 않은 가정이 없더라고요. 진짜 제가 지금 다 만난 가정들 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그걸 정확히 압니다. 정확히 알아요. 뭐냐면 그 채워지지 않는 영역을 내 가장 가까운 누구야? 내 부부, 내 아내 남편이잖아요. 그가 알아줬으면 좋겠는 가장 가까이 손에 닿는 영역인 거예요. 우리 자매들이 아기 낳고 나면은 전부 뭐 걸려요? 예수님 없으면 산후 우울증 걸리죠. 전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그때 이 자매들이요 막 너무 괴로우니까 심령이 공허하니까 이 마음을 누가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안 채워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기질마다 다르다 그랬죠. 어떤 사람은 머리를 끄잡아 당기다 그랬고 냄비를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었대요 실제로. 그런데 또 어떤 이는 속으로 앓다가 쓴 상처들로 철저히 자기 속에서 미워하는 거예요 남편을. 그래서 마음으로 진짜 조용히 뭘 결정해요? 이혼을 결정해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저 같은.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대다수가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만짐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이거는요 인류 전체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쯤 되면요 뭐 하기 시작하냐? 체념하기 시작해요. 아 요거는 내 남편과 아내가 채워줄 수 없는 거구나. 그럼 체념하면 평안합니까? 행복해요? 안 채워진 상태에서 체념하니 여러분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또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겠죠? 그때 정확하게 관역에 맞게 누가 채워주시는 거? 예수님이 채워진 걸 경험한 자가 바로 누구냐?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제가 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내가 행여 남편한테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남자가 보여질 수가 없어요. 답은 종집을 끊었어요. 다른 걸로는 안 되더라. 이 남편도 나에게 완벽하게 자기 자신은 최선을 다해 대했어도 나의 이 채움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는 남편에게도 안 된다. 모든 것으로도 안 된다. 종집을 찍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지혜로운 자는 딴 데 눈을 보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걸로 채워볼까? 다른 데 내 이 허망한 마음을 뭘로 채워볼까? 떠돌지 않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거야. 누구한테? 예수님. 그냥 우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앞에서 울어라. 세상에서는 강해져야 되잖아요. 우는 게 창피하고 우는 게 의존적이어 보이고 사람들이요
그러한 의존적이고 자기한테 막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선호하지를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세요? 내게 다 의존해라. 나한테 다 의지해라. 그냥 24시간 의지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나한테 계속 말하고 나한테 힘들면 다 울으래.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처음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공고할 때는 그냥 울래요. 주님이 내 앞에 울어라. 끝까지 울고 바닥에 치미고 나면은 주님이 딱 싸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요.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종옥이들 때도 얘기했지만 팔복에서 나오는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야,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종옥이들 때 성령님이 그걸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는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요 심령이 가난하게 해주세요. 심령이 다 가난해요 사실상.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대로 나간다는 거는 심령이 예수님으로 가난하다는 걸 느끼는 자예요. 아, 이 자리는 내가 지금 심령이 가난한 게 단순히 공허하고 외롭고 내가 헛살아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 정확한 퍼즐은 주님이구나를 알아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으로 채우려고 뭐 하게 돼요? 두 번째 복,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막 웁니다. 제가 막 기도할 때 주님을 갈급해서 막 울 때 사람들이 항상 와서 물어요. 무슨 일 있어? 뭐 큰일 있어? 그래요. 제 혼도 그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가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내 영혼의 이 퍼즐 속에 주님으로 채워주기 원해서 눈물을 흘리고 거기서 주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또 눈물을, 예, 희비가 교차되는 이런 눈물을 흘린 거거든요. 근데 이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처음에 지금 상황 이런데 사업이 잘 될까요 말까요 물어봤다가도 그 관심이 이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천국인데 내가 지금 환경과 상관없이 이 마음이 이 천국을 경험했는데, 야, 천국을 보고 나니까 내 보화를 전부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우리 희정자매님, 은선장로님이 희정자매 보고 희정자매님 보고 너무 그 사진이 아름답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말씀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는 이 천국의 보화를 발견해서 내 모든 거를 다 팔아서 그거를 얻고자 했는데 내겐 귀한 게 남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희정자매가 모든 걸 얼마나 탄탄대로로 돈과 명예 얻으려면 갈 수 있었어요. 그쵸? 뭐 대학원부터 박사 과정까지 하나도 막힘이 없이 쭉쭉 나간 사람이에요. 그죠?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 그거를 성령님이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는데 정말 때로는 가난하고 핍절하고 힘들더래요. 자기 육체의 정욕들이 막 타오르는 이 막 야망과 욕망들을 어떻게 주체를 할 수 없더래요. 근데 그것을 거꾸로 성령님이 음성을 주실 때마다 완전 거꾸로 가는 길이니까 때로는 너 바보 천치다른 얘기를 엄청나게 들은 거예요. 무시도 당하고 말도 안 걸더래요. 걔는 왜 미국까지 와서 저렇게 사냐고. 그랬는데 세상에 할렐루야 이제야 우리 희정자매 안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바탕이 하나님 앞에 다 세워지고 나니까 복을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이 땅의 복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늘의 온전한 복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진짜 우리 희정자매님이 지혜로운 길을 선택했다고 믿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의 마음의 동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전부 자기 중심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기 위해서 주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 들려오는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 아무리 맞다고 해도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와 나누고 싶은 음성이 들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오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스스로가 너희들을 판단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내가 내 임의로 내가 판단하지 않아.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으로만 판단해. 이 말은요, 여러분, 주체가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인격으로 따로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생각이 있으셨어요.
예수님도 창경 간사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순간 예수님이 하고 싶은 그 말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그래서 내 양은 뭐 한다? 내 음성을 듣는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진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순종과 결부된 메시지죠.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목적을 우리 안에 심령을 살펴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이게 핵심적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니?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딱 앉았어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딱 앉았을 때 네 생각이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니? 네 마음이, 원함이 어디에 있니? 너의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완전히 집중되어 있니? 나를 알기 원하니? 하늘의 것들로 너의 마음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지, 이게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셨어요. 완전히 하늘을 향해 다 열려 있으셨어요. 이 땅에 속해 있지도 않았고 자기에게 속해 있지 않았어요.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니었다고요. 세상 중심이 아니었다고요. 세상 중심인 사람은 만약에 사업이 잘 될까요? 그런데 안 될 거다 그러면 혈기 나서 나가요. 혈기 나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이 보여지는 사람은 그 음성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신뢰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성숙함을 말합니다. 더 성숙되어진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제가 실제 기도를 하면서 육체는 두렵고 떨려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 지금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어떤 것에도 그것이 없이 하나님 형통케 해주셨는데, 우리는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환경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늘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다스리고 주 앞에 나간다 해도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높은 위치에 계속 나가면요, 여러분, 환경의 영향을 따라 나는 높아집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자기를 치고 복종시키려고 해도요, 높은 자리에 가면, 더 나은 환경에 가면, 더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살다 보면 아무리 자기를 낮추려고 해도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제가 가장 두려운 건, 하나님, 부에도 가난해도 일체 거기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그 가운데에서 처하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내가 제일 어려운 거는 그거였어요. 가난한 가운데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체 비결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겠는데, 부한 가운데서의 주님으로 인해서 그 상황을 살아가는 일체 비결은 뭐지? 이게 더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주님이 계속 넣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주님과도 관계도 괜찮죠. 남편과 자녀들과 모든 것 가운데 부족함이 없어요. 물질의 어려움도 없어요. 모든 것 가운데 화평해요. 평안해요. 주님, 나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고, 주님, 때로는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 높아지면 나를 징계해 주세요. 고난을 주세요. 심지어는 정말 때로는 너무 선교를 가고 싶더라고요. 이게 내 힘이죠. 내가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는 내 방향이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정말 마지막 때는, 하나님, 내가 내 생명까지 우리 예수님께 다 드리고 가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접수하신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진짜 주님이 아픔을 주시더라고요. 진짜 큰 아픔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아픔과 징계는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나를 겸손케 하고 다른 영혼을 돌아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아픔은요, 성경에 베드로 전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아픔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아픔은, 하나님 날 떠났나? 내가 왜 이렇게 아프냐? 나는 왜 이렇게 뭐가 힘들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없으면 진짜 사생아예요. 전부 다 그냥 술술술술 다 잘 되기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도 아픔도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내 고백한 대로가 다 내 본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입의 고백도 고백을 주님의 어린아이처럼 받으시지만, 실제 그 고백이 여기 내 뼛속 깊이 영혼 육으로 일치되었는지는 주님이 날 시험하시더라고요.
테스트 해주시더라고. 테스트하는 목적이 뭡니까?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 보는 이유는 정확하게 너의 실력을 확인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실력을 확인한 이후에 어떻게 하라고? 나오라고. 더 나은 대로 나오라고. 어떤 선생님이 시험 봐서 널 절망시켜가지고 넌 안 되는 아이야 해가지고 교사가 학생을 그런 식으로 시험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험 봐서 테스트 보니까 빵점 나왔네? 회초리 맞고 정신 차려라. 선생님 그 마음으로. 그러면 그 아이가 그 교훈을 바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10점 나오고 20점 나오고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때로는 아픔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 교만을, 그거는 내 죄 때문이에요.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를요 절대 징계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길러보셨잖아요. 아이를 회초리를 들 때 여러분 속이 시원합니까? 그거는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죽은 영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때리려고 그럴 때마다 저도 강도를 이번에 엄청 세게 때려야지 우리 에녹이가 겁을 먹을 텐데 싶은데 어쩌 때려보니까 너무 약하게 때렸어요. 그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강하게 담대하게 때려야 그러고 나면 울어요. 그 흔적 보면요 울어요. 우리 상해 목사님이 예아가 예전에 정말 큰 잘못을 했을 때 예아를 회초리를 드는데 예아가 엄마 살려줘 아빠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막 우는 그 모습을 보는데도 이때를 잊으면 안 된다. 너무 큰 죄를 이 아이가 평생에 이걸 기억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회초리를 세게 몇 대를 때렸는데 1층 와가지고 찬양을 얼마나 우는 소리 우는지 2층에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아가 내려와서 하는 말이 엄마 난 이제 회초리 안 맞으니까 안 아픈데 아빠가 왜 저렇게 우는 거예요? 야야 얘야 때리면 아빠가 저렇게 더 아픈 거야. 그러니까 애가 울어요. 왜 아프지? 내가 맞았는데 왜 아빠가 아프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맞은 건 난데 왜 아빠가 우냐 이거예요. 그게 주님 마음이거든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애를 정말 있는 힘껏 이거를 교훈 주기 위해 때리고 나면 이거는 진짜 부모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그 마음으로 우리 위해 지셨고 그 이후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는 징계가 온다면 때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징계가 온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떨지 여러분 헤아려 보세요. 근데 대다수 많은 이들이 내가 주님 잘 믿었는데 어떻게 주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고난이 날 건져내버려야지. 나를 이 핍박 가운데서 건져내버려야지. 하나님 손이 그렇게 짧아? 이런 마음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마음을 모를 때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혈로 씻겨졌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 입장에서 오는 징계와 아픔은 더 성숙하여 무르익어 다른 영혼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흔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상입니까? 이 위로가 얼마나 큰 위로고 주님 그래 먼저는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너희가 받은 그 위로를 다른 영혼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주님의 징계를 주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자신의 삶의 전부를 다 내어서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부 이 마귀 악한 세상 가운데서 화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찢김을 당하고 예수님 12제자는 전부 순교했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가장 사랑하는 12제자를 그렇게 처참하게 순교당하도록 내버려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알기 원해요. 아멘. 나는 그 당시 아플지 몰라도요. 우리 예아가 참 신기해요. 우리 예아를 보면은 외동으로 꽤 오래 커가지고 때로는 자기 이제 중심적인 때가 참 많았는데 한 가지만큼은요 긍휼이 나오는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여러 면에서 또 긍휼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요 우리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우리 중에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누군지 아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번째 거는 우리 예아를 위해서 얘기를 안 하고 아픈 사람. 예아가 병원을 많이 실려 다녔거든요. 앰뷸런스 삐요삐요를 많이 했고 게다가 몸이 좀 약한 거예요. 어릴 때 약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해열제를 정말 많이 복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약했어요. 근데 지금 많이 건강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그래서 뭐만 왔다 하면 온 가족이 감기다 그러면은 이제 감기가 돈다 그러면 아무도 안 걸리는데 얘가 혼자 감기 걸려요. 그렇게 항상 몸이 약한 거예요. 지금은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혜가 나냐면 세상 관점에서 볼 때는 얘가 몸이 약한 거 자체가 하나님 계신다 그러면 그래 완전 건강하게 해줘야지. 이런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죠. 근데 얘 안에 만들어진 게 있어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아빠가 아프다 그러면 아빠한테 물을 떠주고 다 만져주고, 엄마가 아프다 그러면 엄마 가만히 계세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엄마 가만히 계세요. 지금 누가 아프다 그러면 하은이 언니고 하람이고 자기가 미워했던 대상마다 누구도 없어. 가서 다 도와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야 왜 그래? 그러면은 제가 아파봐서 얼마나 괴로운지 알고 두렵다는 거예요. 아프면 두렵고 아픈 게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물며 내 딸, 육신의 딸인 예아를 볼 때도 이것이 잉태된 걸 볼 때, 이것이 나오는 걸 볼 때 너무 기쁜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볼 때 하나님 어떤 마음이겠냐는 거예요. 그 순간 힘들어요. 아파요. 아픔을 자기가 겪었으니까 힘들죠. 그렇지만 그 아픔 이후에 우리는 싸매물 받았으나 그 이후에 아픈 자를 아는 심령이 심겨진 이것을 보고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이것이 회초리 드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주님이 나를 완전히 보호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날 사랑하셔요.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외로울 때 울어보세요. 반드시 주님 찾아오십니다. 어떤 분의 간증에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옥상으로 올라간 적이 있어요. 죽고 싶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진짜 엘리베이터를 눌러서 옥상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가다가 겁이 나서 그냥 내려왔는데 어떤 한 분이 진짜 실제로 이렇게 올라갔었대요. 마음을 작심을 했었대요. 그때 팔을 누가 팍 잡더래요. 주님을 모를 때인데. 그러면서 따뜻하게 자기를 녹이면서 그 생각이 싹 사라지게 하면서 자기 살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을 모를 때인데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온갖 죄 가운데 있을수록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오는 탄식은 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나는 결단코 정죄하지 않는다. 네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나는 그 자체로 너를 구원해서 인도한다. 지금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같지 않아요. 우리 사람의 구차함같이 지난날을 다 생각하고 따지고 저거 너 그때 그랬는데 그건 진짜 좀 억울했는데 이러지 않아요. 진짜 주님은 망각하신대요. 어제까지를 다 잊어주신대요. 오늘 예수님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담의 후손 아닌 사람 있나요? 하나님이 창조 안 한 사람 있나요? 저 외계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여러분 가운데 창조한 이가 있나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예아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럼 우리 전부 다 노아의 후손이에요? 그럼 우와, 그러면 내 할아버지는 결국 그럼 노아인 거네요? 그럼 우와 그 끝에 올라보니까 하나님이 있거든. 그럼 진짜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네요? 이제 알았냐? 여기 중에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상태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창조물이 있나요? 우리 중에? 없어요.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게 하셔서 완전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하길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그 특권이 여기서 제외되는 이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음성을 들을 권한, 하나님 주기 원하는 이들이 여기 중에 단 한 명도 제외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이 말씀의 주체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내가 너로 인해서 울면서 중보하고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이 말의 선포에는 한 명도 제외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 인류 전체 가운데. 아멘. 그래서 주님은 계속 문 밖에 두드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어제까지를 다
기억하지 않는다. 오늘 나만 불러라. 내 이름을 불러라. 내가 너를 회복케 한다. 내가 오늘 너를 또 새롭게 한다.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길러내가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싸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가 계세요. 아멘. 그리고 좀 된 줄 알고 내가 주여 좀 치밀하고 내가 좀 거룩한 줄 알고 갔더니 딱 실체를 테스트를 통해 보여주시고 이 징계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낮춰주셔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법을 또 가르쳐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사랑이 안 됩니다. 나는 내 앞가림도 지금 코앞인데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문제가 생겨나면 다른 사람 보이겠습니까? 안 보여요. 누가 보이겠어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나한테 어떤 어마어마한 큰 날벼락이 떨어지면 지금 이 시간 예배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그 문제만 떠올리는 아주 연약한 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대하신 누구께?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면 바로 그때 이 세상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음성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떤 이는 떡을 먹으러 오기도 하고 어떤 이는 병을 고침받으러 오기도 하고 어떤 이는 인생이 너무 고달파서 다 그런 목적으로 오는데 너희도 가느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말씀하고 마치려고 해요. 그들 속에 주님이 무엇 때문에 가장 가슴 아파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차근차근 읽고 제가 결론 전하고 마치려 하는데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8절부터 제가 차근차근 여러분과 함께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너희 속에 거하지를 않는데요. 모두가 공허하고 갈급하고 똑같죠? 자, 그 상태에서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찾고 부르고 그분에게서 오는 도움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그 상태. 그래서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연구하는데 주님은 이 성경에서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간음 안 하고 너희가 살인 안 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주는 하나님 사랑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39절에 나를 증언하고 있다.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네가 나를 보기를 원한다.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네 속에 들어가길 원한다고 말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40절에 뭐라냐면 주님이 제일 가슴 아파한 건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41절 42절 이렇게 나옵니다. 42절에 너희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꼭 사람한테 영광받고 칭송받고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제가 내 악함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터진 웅덩이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내 안에 공허함이. 근데 이거를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한테 채워달라 이거예요. 남편한테 당장 제일 먼저는 나를 채워줘. 나 사랑한다고. 나를 그냥 일평생 온 삶을 희생해서 십자가를 져야 돼. 저도 나는 채워지지 않아. 이 남편이 나한테 그분 뭐하러 다 갖다 줘도 우리는 절대 안 채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 종일 억만 번을 하면 채워질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산의 진미를 갖다 주고 내 중심적으로 모든 삶을 이 사람이 내 중심으로 맞춰줄 수 있는 존재도 없지만 그렇게 해주면 내가 여기가 채워질까요? 안 채워져요. 절대 안 채워집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서 그것을 너희가 왜 원하냐? 네가 왜 이 세상에서 그거를 원하냐? 안 채워진다. 그건 답이 아니다. 그러면서 42절 내가 가슴 아픈 건 다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는 사실이야. 내게 물으러 왔는데 왜 너는 가장 귀한 네게 제일 필요한 영생인 나를 못 얻고 가니? 왜 넌 내게 오지 않니? 주님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주의 음성을 우리가 44절에 또 나와 있지만요.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 은혜, 그 영광을 원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음성을, 만약에 내가 공고에 처했는데 주님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했는데 그 음성이 어느 정도 얕고 깊은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중심은 내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는 거야.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어디에 꽂혀 있냐는 거야. 내가 지금 원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게 주님 자체에만 관심이 있어져야 돼요. 그때 음성이 아주 면밀히 깊숙이 우리 영혼을 파고드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것으로 이긴 줄 믿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한마디를 하지 않아도, 자기를 한마디를 변호하지 않아도 그분이 만족했던 것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의미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너무 알았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들을 이렇게 살리길 원하셔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았던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적으로 끝까지 의존하셔서 우리 예수님 자신을 살리실 것까지도 아버지께 영혼을 맡겼다 그랬어요. 거기까지 하나님께만 예수님은 집중하셨어요. 그분만을 원하셨어요. 사람에게서 나온 영광에 1도 취하지 않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사랑과 은혜의 영광을 의지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삶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여러분의 심령에는 고달픔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오는 핍박과 환란이 올 때 어떻게 너희는 기뻐해라, 하늘의 상이 크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 공허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 찢긴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내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줄 수 없어요. 절대로 줄 수 없어요.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그 사랑을 사람에게 받으라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나눠줄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이 질서가 온전하게 세워지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말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한 자매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부부가 깨어져서 만약에 아내가 바람을 폈다고 칩시다. 아니면 한 남편이 바람을 폈다고 칩시다. 여러 번 바람을 폈어요. 그러면 그 아내가 됐든 상대편의 남편이 됐든 마음이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용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신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버려요. 상상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그때 둘 다 안 믿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서로 분쟁하고 서로 마음이 다 뜯어진 상태에서 이 사람이 완전 세상을 나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세상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 사람은 너도 똑같잖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나갔어. 그래서 세상 밖에 나갔는데 한참을 인생을 돌아가 보니까 자기 인생이 잘못 온 거야. 자기 양심으로도 봐도 자녀도 다 잃고 사랑하는 아내도 다 잃고 내가 모든 걸 다 잃고 인생이 잘못된 길로 왔네? 라는 걸 느낀 거예요. 만약에 그랬는데 이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이 대상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주님을 찾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만약에 이 사람에게 나는 너의 가정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은 대다수의 생각은 이래요. 그래, 주님이 그러면 흩으셨구나. 그 주님이 뿅 하고 합쳐주시는구나. 서로 마음에 감동을 딱 넣어가지고. 대다수가 이런 걸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 회복시켜줘요. 딱 회복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 회복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이 사람이 됐어요. 바람핀 사람이 됐어요. 인생이 떠돌았어요.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게 너무 후회돼요. 다시 아내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한데 예전 아내와의 삶도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게 막 공허할 때 이 아내가 예수님을 만났네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내가 이전에 당신을 사랑해주지 못해서 당신이 괴로워서 그렇게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 내가 사랑을 몰랐어. 내가 예수를 몰랐고 내가 사랑하는 법을 몰랐어. 당신을 그렇게 고독하고 너무 외롭고 공허한 대로 내가 뒀어. 미안해. 내가 이전보다 더 사랑할게 하고 그의 이전 용서를 다 이전을 용서하고 그를 사랑으로 품는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걸로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이 뿅 하고 가정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주님의 그 마음이 부어지면요 여러분 주변에 이 가정이 변화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사랑의 온기를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 속에서 제가 그 길을 가야 되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내가 먼저 얻는지. 이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이를 악물고 내가 미안해 이렇게 하겠어요? 그가 사랑을 받았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퍼즐 맞추듯 채워졌단 말이에요. 제일 행복한 사람 본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한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목맸었는데 이 사람 나한테 사랑 달라고 목맸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사랑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랑을 주게 하는데 사랑 못 받고 목매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냐고요? 안 보겠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에서 먼저 너희가 낮아지기를 원해라. 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그 나라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그게 가면 돼요. 근데 육신은 뭐라고 하냐면 어쩜 억울하다. 내가 왜 먼저 그래야 돼? 웃으신 분들 아마 똑같은 생각을 저와 같이 했기 때문일 거예요. 왜 나 맨날 나만 그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홀라하려고 그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위로받고 사랑받고 사랑을 받으면요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설레게 사랑해보세요. 제가 진짜 최근에 우리 사회 목사님에 또 새로운 설렘이 막 있거든요. 근데 너무 설레고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하루가 막 우리 애들한테 관대해지더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사랑하면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랑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지만 예수님의 사랑 받으면요 여러분 그토록 이를 악물고 온유하려고 안 되는 그 온유가 나와요. 그래서 그 팔복에서 따라해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뭘 얻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천국이 예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 천국은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The Kingdom of Heaven 모르죠?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체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저 장소적인 것만 여기다 저기다 아니라 어디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자체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데 예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니까 예수님으로 목마른 거였구나 하고 찾았더니 천국이 예수님이 임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단추고 두 번째가 심령이 가난하니까 뭐합니까? 애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결국 누구의 위로를 받아요? 제가 경험해봤죠. 예수님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아요. 그 이후에 나오는 열매가 따라해 봅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옛날에 우리 중심적인 그래 땅을 얻어야 되니까 온유해져야지. 이 악물고 온유해 보세요.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한테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너무 귀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내가 만든 마음 아니고 누가 내 안에서 힘들게 만들어낸 마음이다. 예수님이 하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 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다가 정말 넘어지는 건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내 안에 온유함이 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 온유해, 참 부드러워, 저 사람 예수님 닮았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온유하지, 참나 예수님 같지. 거기서 하나님이 징계가 와야 사생아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처소 걱정시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한 분이 내 안에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손수 모든 피조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자기의 형상으로 친히 빚으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 우리의 영마저도 죽을 수밖에 사망 권세로
우리가 하나님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육체가 버젓이 살아서 선악과를 먹으려 하면서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려 합니다. 이 땅의 세상 것을 권세를 얻고자 하는 욕망과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기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팔팔 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된 길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보다 남을 먼저 낮게 여기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들로 우리 새누리 살기 지체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에 열매 맺도록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